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중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장기간 3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내지 6,000명까지 모이는 그야말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초대형 뷔페, 통도사 화엄살림 뷔페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따라서 벌써 47회가 됐습니다. 제가 통도사 강주를 지낸 지 45년쯤 됐으니까 43년쯤 됐나요? 그러니까 한 6, 7회 때부터 제가 화엄살림 저 유화엄전에서 그 화엄경을 설했습니다. 참 그때는 기라성 같은 통도사 노스님들이 앞에 한 7, 8명이 또 이렇게 앉으셔서 증명하시고 정말 죄송스럽게도 새파란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법을 설하던 그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 화엄살림에 인연한 지도 그렇게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뷔페이면서 또한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많은 화엄살림 대중들을 저는 참으로 화엄경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정말 부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다 담겨있는 그 위대한 깨달음이 다 담겨있는 화엄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소중하고 값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찍이 통도사에서는 위대한 선지식 경봉 큰 스님께서 화엄경 살림 뷔페를 개설하셔서 앞에서 서문에서 보았듯이 실로 화엄경 공부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며 누구에게나 인생 일대의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요 더 없는 영광인 이러한 화엄살림 뷔페를 매년 이렇게 성대하게 열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오롯이 담아놓은 이 화엄경을 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공부인들을 모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인연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말부터가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인 하면은 모두가 깨닫기 위한 사람들 또는 깨달은 사람들, 깨달음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방편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각자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불교의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길도 그 근원을 밟아 올라가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정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이 큰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보살들과 조사스님들과 등등 숱한 선지식들이 출연하셔서 별의별 가르침을 펼쳤지만은 그 모든 근원은 모두가 부처님의 정각,
정각이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전부 펼쳐내 보인 것이고 정각이라고 하는 큰 샘물에서 퍼올린 그런 그 물길들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고 각 지역 각 민족의 특성 따라서 별별 불교가 다 성행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전부가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사건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미몽의 허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별하고 온갖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함으로 별의별 업을 다 짓고 그 지은 바대로 좋지 아니한 과보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정각을 이룬 입장에서 살펴보니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더 이상 이대로 현재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조금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가 온갖 불평 불만거리가 많지만은 그것 또한 미혹에 허덕이는 번뇌 무명의 가린 입장에서 보는 견해이고 사실 부처님처럼 깨닫고 나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완전 무결한 세상이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고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만중생에게 알리고자 이 화엄경을 설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으신 내용을 다 화반 탁출해서 다 내놓고 보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수준을 참 밑바닥으로 낮춰서 유치원생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 올라가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며칠 춥다가 많이 풀렸고 하늘도 맑고 구름도 참 아름답게 둥둥 떠가고 그리고 나무도 앙상한 겨울까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눈뜬 사람들은 의뢰 그런 거 아무 이야기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푸른 하늘 배경으로 앙상한 나무 가지들 겨울 나목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한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 눈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만약 있다면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푸른 하늘은 무엇이며 흘러가는 흰 구름은 또 무엇이며 나뭇잎이 붙어있는 나무는 어떻고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눈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인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눈을 뜨지 못한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들리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고 참으로 궁금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눈을 좀 뜨고 저 눈뜬 사람이 말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의 비교했을 때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의 차이는 그와 똑같다고 경전에서는 무수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9쪽을 한번 넘겨서 보십시다. 환경 첫 내용이에요. 시성정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여시아문하사오니라고 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전을 결집한, 경전을 편찬한 아란존자가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일세불이 제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 하시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 도량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성정각 하시니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환경이 이제서 우리가 여러분들 40여 년간 공부를 하고 들어왔지만은 정작 진짜 환경을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러한 설법이 전개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환경도 출발하고 불교도 출발하고 우리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설법전에서 이러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정각이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했더라면 이 세상에 역사상 태자 출신은 무수히 많습니다. 고행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출가 수도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바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바른 깨달음을 이룸으로 해서 불교가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고 우리도 모두 그 정각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각의 자손들입니다. 바른 깨달음의 자손들이고 바른 깨달음의 부분들입니다. 한 부분들이에요. 바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은 그 다음에 장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환경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기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러분들 불교 성지순례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환경을 설했다는 부다가야 다 가보셨습니다. 기념대탑을 다 보셨습니다. 보리수나무 다 보셨습니다. 금강보좌도 다 보았습니다. 저는 환경에서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해서 정작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가고라도 그래도 전부 땅이 다이아몬드라고 됐다니까 그래도 한두 개는 남아있지 않겠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야 전부 척박한 모래 자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그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진실입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저 푸른 하늘 흰 구름 떠다니는 것, 저 앙상한 나무, 나목들 얼마나 아름답고 시적인 풍경입니까? 이것을 눈 어두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아름다운 나목의 광경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흘러가는 흰 구름의 광경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이니까. 너무나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경계입니다. 진정 이 땅은 다이아몬드로 됐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로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다이아몬드로 보질 못합니다. 엄청난
숙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과제예요. 부처님께서 왜 그 피나는 고행을 거치고 또 태자라고 하는 그 존귀한 자리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아름다운 부인도 버리고 어여쁜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얻어낸 정각, 그 얼마나 큰 보상을 치르고 얻어낸 정각입니까? 그렇게 하고 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로 됐습니다. 분명합니다. 푸른 하늘 저 흰구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는 다이아몬드로 됐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불교는 어렵다 하는 것이 무슨 한자로 됐고 알아듣지 못할 연불로 됐고 진언으로 됐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축처사자 지금 결제 중이잖아요. 선방에서는 그 사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 목에다 칼을 대고 존엄을 쫓기도 하고 줄을 걸어서 목을 옥죄어가면서 잠을 쫓기도 하고 송곳으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정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딱하고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로 됐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눈뜬 사람에게는 푸른 하늘 흰구름이 틀림없이 있는 사실인데 맹인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잠이 올 일입니까? 밥맛이 있을 일입니까 이게? 밥 제대로 먹어서 안 돼요 이거 우리 불자들. 잠 제대로 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찌 잠을 잡니까? 어찌 밥을 먹습니까? 자, 그 숙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고 아니면은 세세생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런 그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왕 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으니 그 땅은 경고하여 다이아몬드로 되더라.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마니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세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리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만리로 된 깃대, 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값진 보석입니다. 거기에서는 광명이 빛을 발하고 또 그 광명에서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 귀 멀고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물소리, 새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소리가 어떻고 새소리가 어떻고 저 새는 무슨 새, 저 새는 무슨 새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귀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는 숙제로 천형처럼 그야말로 천형처럼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화엄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인연만 맺는다고 그렇게 무슨 큰 복이 되고 물론 큰 복이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편으로 이야기할 때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항상 방편과 진실을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짐을 지어준다고 해서 너무 짐스럽게 생각하고 놀랄 일도 아니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큰 숙제를 가지고 살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면 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 많이 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여 나타났습니다.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 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렸습니다.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요, 부다가야 거기 인도 부다가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영축산이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나무도 부드럽고 좋고요. 계곡에 얼마나 화강석 사이로 물 흐르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는 그런 풍경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이나 저 풍경이나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전부가 다이아몬드요, 금은 보화요, 많이 보석이요. 우리가 말하는 칠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칠보보다도 몇 십배, 몇백 배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그 땅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리수의 장엄, 땅의 장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할 때는 나도 약간은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서 화엄살림에 하도 여러 번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음의 어떤 그 범주 속에서 약간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환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는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무슨 인연이나 맺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설법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래도 약간은 그 깨달음의 어떤 그 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법문을 들어야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건방스러운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 보리수 나무도 거기 가면 큰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보리수 잎 하나 따오면 한국에서는 그 불자들 금이야 옥이야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자랑합니다. 이게 그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앉아있던 그 보리수,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지금 몇 대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리수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 보리수 나무에서 따온 보리수 잎이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봤자 우리 눈에는 나무요, 평범한 나무요, 평범한 나무 잎일 뿐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입장에서 보는 보리수는 어떠한가?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 그늘을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여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가서 뜯어봐야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 눈뜬 사람들이 소나무 잎은 어떻고 감나무 잎은 어떻고 배나무 잎은 어떻고 감열매는 어떻고 뭘 자연 풍경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인상을 이야기하고 옷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 그것이 눈뜬 사람이 옷 색깔을 이야기하고 얼굴 색깔을 이야기하고 표정을 이야기하는 게 어찌 거짓말입니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실이고
아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소린가? 거짓말인가? 혹시 거짓말 아닐까? 저건 거짓말이지 진실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수나무 이야기가 참 그만 보아요, 많이 보석이요, 온갖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보십시오.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도 화엄살림법회는 환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긍지 맞춰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은 여정이슬이라 깨달은 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엄경의 설법이다. 그래서 여정이슬이라 정득한 바대로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거는 설명한 사람도 못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더라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설법입니다. 그저 이해하기 쉽도록 화엄경과 상관없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화엄살림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아셔야 할 그런 그 단계입니다. 보리수의 주위에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안에서는 만이보석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만이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그 보살들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보리수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보리수 나무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그 광명 안에서는 만이보석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또 낮낮 그 쏟아지는 만이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 할 것 없이 무수한 보살들이 있었고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도대체? 이게 또한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그 정각 바른 깨달음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신신당부하신 분 아닙니까? 5개, 10개, 250개, 348개 구절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해놓고 왜 당신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참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제 큰 화두를 여러분들은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실이냐 말이야. 그 보리수나무, 영축산 소나무만도 못해요 사실은. 어느 나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광명을 발하고 광명마다 만이보석이 쏟아지고 만이보석마다 수많은 보살들이 우리가 늘 자나깨나 부르는 그 훌륭한 보살님들이 무수히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면은 그러한 광경들을 간혹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일시적입니다만은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런 그 법렬의 그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는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그 내용입니다. 궁전의 장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궁전이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시다가 겨우 이 고행은 잘못된 것이다. 고행한다고 도를 꼭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고 비로소 목욕도 하고 6년간 목욕 한번 안 하시다가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는 새들이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6년간 목욕 안 하고 그 더운 인도 땀은 얼마나 흘렸으며 그런 상황에서 먼지는 얼마나 몸에 묻었을 것이며
6년간 목욕 한번 안 하시다가 비로소 목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죽을 한 그릇 겨우 얻어먹고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정진에 돌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리스 나무 밑에 가니까 큰 바위가 있어. 그저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어리석이 그 바위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7일간의 정진에 돌입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7자를 좋아하는 게 전부 부처님께서 7일간 마지막 최후의 정진, 그것을 기념해서 1.7일 기도, 2.7일 기도, 3.7일 기도, 7.7이 49 전부가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궁전이 뭐가 있습니까? 궁전이 그대로 앉아있는 그곳이 궁전이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집 삼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그 궁전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그 광경을 그냥 궁전이라고 하고 궁전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애가 거처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시방세계에 두루두루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비바람을 맞아도 부처님께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어찌합니까? 어찌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알량한 중생들의 소견으로 거기 궁전이 뭐가 있었단 말이야. 텐트도 하나 없고 토굴도 하나 없었는데 무슨 궁전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는 맹인을 보고 저 푸른 하늘 흰구름 이야기한다고 맹인이 그 푸른 하늘 흰구름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 안목이, 내 깨달음이, 내 지식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탓할지언정 눈뜬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맹인이 무슨 거기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요. 색깔이 붉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맹인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눈뜬 사람은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그러는 거 다 알아듣고 다 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 소견하고 다르면 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궁전도 없는 그 궁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보석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또 여러 가지 장엄 구름들이 광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하며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궁전도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량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었으며 또 많이 보석으로 그 궁전의 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보석으로 궁전의 그물이 되었다. 궁전을 장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정진을 통해서라도 경전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애의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거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열애의 자제하신 신통력으로부터 그 경계가
그 그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가 앞에 펼쳐진 모든 깨달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는 깨달은 사람의 자제한 힘으로, 자제한 신통의 힘으로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눈 밝은 사람에게는요, 등불이 무슨 붉다, 노랗다, 파랗다, 무슨 이 달아놓은 등의 색깔이 어떻다, 써놓은 이름 표시는 어떻다, 거꾸로 달렸다, 바로 달렸다, 이런 거 정말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궁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 앉았던 자리 바위에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사자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사자자라고. 바위 하나 여기 영축산 계곡에 나가면 그런 바위 수만 개 있습니다. 그런 바위. 그보다 더 좋고 더 넓고 더 깨끗한 화강석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있는 바위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은 사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습니다. 맹인의 눈에는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으며 연꽃으로 그물이 되어 있었으며 청량하고 미묘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는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자자 그야말로 차디찬 바위 하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 위선 당신이 앉으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니 땅이 있었죠.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 다음에 궁전이 있었죠. 보리수가 있었죠. 사자자, 바위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고 비춰온 세상의 모습들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세상을 보고 또 인생을 보는 눈이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많은 대중들, 수천 명 대중들이 저를 보는 눈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통도사를 와서 참배하면서 법회에 참석하지만은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가 똑같이 보아야 할 그런 귀결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상을 보고 실다운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 바르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눈뜬 입장에서 맹인으로 35년간 살다가 비로소 아주 그 맹인도 똑똑한 맹인, 머리가 총명한 맹인,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맹인이 35년간 눈 감고 살다가 비로소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그런 광경, 그런 광경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훌륭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선량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모두가 인정해주고
자기의 알량한 소견하고 다르다고 부정하고 틀렸다고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가 보다, 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가 보다, 저 사람 눈에는 그 사건이 그렇게 비치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그 점입니다. 모두를 전부 그대로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그대로 그 사람의 안목, 그 사람의 소견,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수긍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처님처럼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35년간 눈을 감고 살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그 변을 보고 나서 변을 비로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답다 못해 아주 신기하고 고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물건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생긴 물건이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극단적인 예로서 내 마음과 다른 어떤 상황을, 내 입장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럴 까닭이 없죠. 하물며 가장 가까운 우리 도반들,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에야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배려심이 저절로 나옵니다. 불교에는 불교에 입문하자마자 듣는 말 한마디, 보시죠, 보시. 그건 배려심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돈 내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배려하고 책 받을 때도 옆에 사람 먼저 주고, 앉는 자리도 옆에 사람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법회에 참석할 텐데 보시 좀 하십시오. 배려 좀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배려 좀 하십시오. 내가 올라올 때 오후에 오느라고 12시 40분쯤에 돼서 왔는데 아직도 식사를 못하고 저 밑에까지 줄을 서 있어. 참 아름답더만. 차가 올라오는 데는 힘들었지만은 저 밑에까지 줄을 서 있어. 12시 40분이 넘었는데도 그때까지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고, 그것이 보시예요. 뒤에 쓴 사람들 아주 오늘 보시 많이 하셨습니다. 앞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했으니까.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문제인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보살행하면서 살자, 배려하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대지를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마음으로 됐다 하는 그 말은 너무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럼 뭐냐? 처음에는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밝혔어요. 상당 양을 정각에 대한 안목을 피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보살행, 후현 보살행이라 뒤에는 보살행 밝힌 일로서 매듭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보살행 이야기요. 시평품 11권 반이 보살행이고 선제동자가
21권 동안 81권 중에서 21권이 전부 선제동자가 선지식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한결같은 오시손 선지식 칭견하면서 질문하는 게 한결같이 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닦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울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가 보살행이에요.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 정각을 이룬 깨달음의 안목을 표현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환경 전체예요. 결론은, 그래서 화엄경의 결론이자 불교의 결론은 보살행의 왕인 보현행원품으로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전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으로 예경하고, 부처님으로 공양 올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자, 그러한 가르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깨달음과, 깨닫고 나서 그러면 우리 깨달았다 손치고, 경전에 있는 대로 깨달았다 손치고 세상을 전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남을 배려하는 보살행으로 살자. 보살행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온 국민 보살화 운동입니다. 보살화 운동. 불교에 신심 있는 나라 많아요. 불자들도 다른 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한국이 제일 많아. 여기 가도 보살이고 저기 가도 보살이고. 오늘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서도 보살이 99%가 보살입니다. 99% 이상이 보살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이 가장 긍정적인 아주 그 불교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교는 궁극에는 보살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통하자고 하는 것도 보살행 안 하면 도통 말짱황입니다.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부디 한 달간 이 훌륭한 법회를 하면서 우리 보살심을 좀 더 증장시키고, 그래서 남을 좀 많이 배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